네,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한번 볼 텐데요. 로마서 14장 7절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그 번역된 성경을 놓고 보면 기독교인들이 이 구절에 목매고 있죠. 진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앞에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요거 우리 읽을 때 주를 위하여라는 말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철저히 율법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율법에 찌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주를 위해서 먹고 마신다,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세계관을 지배하는데 이때 주를 위하여는 생각 속에 있는 그 주님, 관념 속에 만들어 놓은 주님을 위해서 가상세계 판타지 속에 빠져서 사는 거에 뭐하고 똑같으냐면 우리 선앙당에 지나가면서 뭐예요? 그 돌 하나 올려놓고 오방색 천을 늘어놓고 거기 시루떡 갖다 놓고 기도하는 것의 변형된 형태예요. 그것을 마을 어귀에다 만들어 놓지 않고 생각 속에서 저 하늘 어귀에다 만들어 놓고 그 생각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위해서 사나 죽으나 그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신령님이시여, 그 천주님이시여, 이름은 뭐가 됐든 기독교인들은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화를 많이 내죠. 어떻게 그 선앙당에 귀신하고 우리 주님을 견주어 말할 수 있느냐, 같은 동급에 놓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화를 내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놓지 않는다. 보이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어디다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세워놔요. 그러면서 그 우상하고는 절대 감히 언감생심 비교할 때가 따로 있지. 그 보이는 우상하고 우리 주님하고 비교한단 말이냐. 그렇게 화를 내거든요. 근데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만들어서 어디에다 모셔놓고 있느냐면 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 우편에다가 예수를 모셔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좌 우편이 어딘지 몰라. 그냥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위해서 산다고 해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딘지 모르니까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보좌 우편에 계신 주를 위해서 먹고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충성 봉사하는 것으로 환원됐지. 내가 목사님께 충성하는 거냐고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 충성하겠느냐? 설마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지. 목사님한테 하는 주의 종환. 이렇게 되어 있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으로 환원이 되어 있어요. 그럼 한번 여기서 이제 제가 이런 거를 하면 유튜브 독자가 몇 명 빠져나가요.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그랬죠. 왜냐하면 앞에 위하여로 했으니까 저기도 위하여로 번역하지. 우리가 살아도 주 안에서 살고 죽어도 주 안에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보세요. 7절이죠. 우데이스 가르 헤몬 헤아우토. 왜냐하면 여기 번역에는 그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 이 셀프 제기 동사거든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역격이에요. 자기 자신 안에서, 우리 중에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자가 누가 있느냐? 또 자기 자신 안에서 죽는 자가 또 누가 있느냐? 요거와 7절과 8절을 대비시켜요. 다 어디?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살고. 왜냐하면 주를 위하여를 이제 바꾸는 거예요. 원문에는 위하여가 없어요. 역격으로 되어 있어요. 주에게서. 근데 아까 시간에 큐리오스는 우리가 구약식으로 말하면 큐리오스가 뭐라고요? 야훼라 그랬지. 야훼는 뭐라고요? 사실은 그게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연결하기가 굉장히, 요 영상만 들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하실 거예요. 이 큐리오스가 왜 야훼가 됐는지에 대한 연원에 대해서 로마서 하는 시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이건 야훼를 아도나이로, 야훼를 낭송하지를 못해요. 아도나이로 바꿔서 낭송하는 그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라고. 이거를 큐리오스로 70인역에서 번역을 해놨다고. 그것을 신약에 그대로 그게 반영돼 왔어요. 그래서 이 큐리오스라는 것을 추적하면 야훼에 다 있어요. 야훼에 다 있다고요. 어느 단체에서 변개는 이게 변개되어 있는 거지. 근데 이 변형된 채로 신약에 이 큐리오스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불만을 한들 쓰고 있으니, 그러나 그 연원을 추적하면 야훼에 다 있으니, 이 큐리오스는, 큐리오라고 하는 것은 야훼로 우리가 지금 해석해내야지. 그래서 7절은 우리 중에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 자신 안에서 죽는 자도 없어요. 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요? 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를 보는지 그 사람을 위해서 살지도 않으면서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살아.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삶의 방식이다라고 타인이 요구하고 강제해서 우리에게 주입시킨 대로 살아. 그래서 정말 맞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가르 있잖아요. 가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건 해석을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제가 번역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화를 내주실 분들이 많을 줄 알지만 뒤집어 볼게요. 왜냐하면 너희 자신에게서 사는 자도 없고 너희 자신에게서 죽는 자도 없다. 왜냐하면 너희 그래서 이 7절하고 8절은 서로 대비시키는 구절이 아니라고, 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라, 이렇게 지금 다 번역되어 있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자신에게서 살고 자신에게서 죽고, 그것은 또
뭐가 같다. 왜냐하면 가르라는 전치사를 둘 다 번역에 반영을 안 시키고 있어요. 요거 접속사, 여기 전치사가 아니라 접속사.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7절에도 나와 있고 8절에도 가르라는 이 접속사가 나와 있잖아요. 요거 네모칸 들어가 있는 거야. 6절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내가 먹는 것도 주 안에서 먹고 먹지 않는 것도 주 안에서 먹는다. 요거를 우리가 야훼 안에서 먹고 야훼 안에서 먹지 아니한다. 나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먹고 내가 나 자신으로서의 삶을 나는 나라는 말이 야훼에 그 함축하고 있는 거거든. 내가 나라고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불행이라고. 그게 야훼요. 이게 신약에서는 큐리오라고.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게 뭐라고요? 내가 나답게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요. 교회를 나가든 절을 나가든 금식을 하든 밥을 많이 먹든 무엇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그 더 깊은 아주 깊은 동기를 들여다보면 누구나 자기가 자신답게 살고자 함이 그의 인생을 끌고 가요. 그리고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게 회방받지. 타인이 나에게 나처럼 살라고 강요를 하지. 그것에 우리는 억압당하고 그것과 인생이라는 게 평생 동안 그것과 씨름하면서 하는 거거든. 그래서 나 자신 안에서 사는 자가 없더라. 자신 안에서 근본적으로는 그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데 그 도상에서 보면 전부 남들이 제공한 남들이 세워놓은 규칙 그것에 의해서 살지 그것 때문에 죽지 자기 자신 안에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 자신 안에서 결국은 다나토가 네크로스가 되는 일도 없더라. 이거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 다 나왔던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이나 7절이나 8절이나 서로 대립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은 말로 해석해 볼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저희 견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셔도 그것도 맞아요. 근데 아니야, 맞아, 그래. 어떻게 보면 달리 보면 그렇구나. 내가 나 자신 안에서 산 적도 내 자신에게서 죽은 적도 없었구나. 전부 너무 눈치 보면서 살았구나. 교회 눈치 보면서 살았구나. 목사님 눈치 보면서 살았구나. 서방님 눈치 보면서 마눌님 눈치 보면서 살았구나. 내가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었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가 나로 사는 그것이 뭐예요? 주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내가 나로 사는 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내가 성경을 뒤집고 있고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고 한데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야훼 안에서 사는 것이요. 그게 뭐라고 지금 제가 뒤집고 있어요? 케테르와 말쿠트까지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움을 받아서 사는 것. 그게 주 안에서 사는 것이요. 자기 안에 뭐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왕국이 오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까 케테르 호크마 비나가 하늘에서 여기가 하늘이에요. 가슴이 어디예요? 땅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존재의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매일매일 말쿠트 매일매일 이 존재의 양식으로 이것이 야훼 안에서 사는 삶이요 사나 죽으나 이것이 큐리오 주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그래야 맞지. 그런데 우리는 무엇으로 지금
저 보이지 않는 생각과 관념 속에 세워놓은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온갖 혹사당하고 있잖아요. 혹사, 더 이상 혹사시키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서 살고 여러분 자신을 여기서 위하여를 넣어볼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세요. 존재의 자신을 위해서. 그것이 주 안에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사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거기서 탄성과 감사가 이게요. 봐요. 그럼 다른 말로 설명을 해볼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죠. 그러면 그 아까 큐리오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시다고. 그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위하여 좋아요. 그분을 위하여 산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야훼가 잘 드시고 배골치 않게 그분을 보살펴 드려야지.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며. 그럼 내 안에 무엇으로 어떻게 있느냐고. 내 안에 존재의 나로 계시다고. 저 보이지 않는 관념 속에서 저 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평생의 삶의 여정이었었잖아요. 그게 천지개벽을 해야 돼요. 천지개벽을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에게 그의 나라가 임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만개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 안에서.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가상세계를 우리는 세워놓고 죽은 다음에 가는 곳으로 설정해놓고 이 헌신을 어디다 해요? 사원에다 하고 있다고. 사원에다가. 교회와 사찰과 성당에다 하고 있다고. 사찰과 교회와 그러면 성당이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얘기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건 다 무너져 내려야 돼요. 우리 관념 속에서. 그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여러분 다윗 성전과 솔로몬 성전과 헬롯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 보이는 성전 가지고 지금 뭐예요? 저기 예루살렘은 서로 3등분해서 기독교가 이슬람이 또 회교도가 서로 3등분해서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가 거기가 성지래. 어떤 성지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 성지가 있으면 그것은 돌 하나도 돌에 남김없이 다 무너져 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금 중동 전쟁으로 살육이 그 성지를 고수하려고 살육이 만행 대대로 살인이 저질러지고 있잖아요. 무슨 성지를 마음의 성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러분 그 돌 성전을 짓는 게 우리 할 일이 아니라고. 잃어버린 마음의 성전, 우리 안에 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회복하고 그걸 찾아야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밖으로 간다고. 돌 성전이라는 게 우리나라 선앙당하고 똑같아. 지나가면서 돌 하나 올려놓잖아. 돌 무더기. 똑같아요. 그걸 지극정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극정성은 거기에다 하는 게 아니랍니다. 지극이 뭔지 아세요? 지극이? 우리 지난번에 조금 얘기했었죠. 지극한 마음의 곳이거든. 지극이란 말은 우리나라 동양에서는 지극 홀리 the most holy place 거룩하다 그 거룩한 곳이 어디냐면 지극한 마음을 거룩하다고 하거든. 지극한 마음은요 무극의 상태예요. 무극의 상태. 무극의 상태는 태극 음과 양이 작동하기 전의 상태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에도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지극한 마음의 경지, 그 상태가 있어요. 그 마음의 상태가 거기가 어디냐면 없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아까 그 상태에서만 케테르가 찾아와요. 케테르가
그 무극의 상태를 여러분 동양에서 말하는 중용의 상태, 중용, 중도 그러잖아요. 중도가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중간지대라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는 무극의 상태, 지극히 참으로 그러한 상태. 거기가 중용의 지대이고 거기가 어디냐면 지금 로마서의 표현을 빌어서 말하면 거기가 영의 생각이라고요. 영의 생각이 그곳이라고. 타자의 그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이라고요. 내 마음의 지극한 그곳에 피어나는 그분이 큐리오스요. 그분이 데오스라고요. 거기에 있는 그 상태가. 그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죽고 사나 죽으나 그 안에서 여러분 정중동 그러잖아요. 멈춰서 본다 그러지. 멈춰서 본다. 지관, 쌍수 그런 말들이 동양의 그 불교나 선가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동양적 언어로는 그런 표현들이 해도 되지요. 그럼 다시 주 안에서 산다라는 말이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 주 안에서 먹는다, 주 안에서 먹지 않는다. 그게 무엇을 말할 것인지 내 안에 지극한 곳에 머무시는 지성소의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저 어디에 관념 속에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허구와 허무맹랑한 거기는 그걸 하늘의 용이라고 한다고요. 용이라고 한다고. 이건 어디서 얘기해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그 하늘의 용이 떨어져야 된다고. 심판받아야 된다고. 우리에 의해서 지금 죄송해요. 작살나고 있잖아 그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작살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듣지를 못해요. 파악을 못해요. 제 동영상 듣는 분들도 이 큰 흐름 속에 있는 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다 놓쳐요. 제가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고 있는데 그 관념 속에 하나님 있잖아요. 하늘의 용을 주님으로 세워놓고 동영상을 청취한다고. 그러니까 안 들려. 트러블 생겨. 몇 개 듣다가 다 이거 2단 중에 2단이구나 하고 다 도망가. 굉장히 이게 이것을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터 아주 피의 문서예요. 바울 이건 보면 피의 문서라고. 이런 것들이 지금 로마서 지금 14장 7절하고 8절을 대비해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읽는 견해들이 번역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건 대비된 구절이 아니라 같은 얘기하는 거다. 6절이나 7절이나 8절이나 같은 얘기하는 거다.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 사는 자가 없다. 도대체 보니까 자기 자신 안에서 죽는 자도 도대체 보니까 없다. 이걸 7절은 탄식하는 것이라고 탄식하는 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고요. 전 그것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이 해석이 반드시 옳다 그걸 주장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게 해보는 거지. 이제 9절 에이스 투토 가르 크리스토스 앞에 다넨 카이 에제센
에이스 튜터 이를 위하여로 번역되어 있죠. 뭐 그렇게 번역해 볼 수도 있지만 에이스라고 하는 것은 인투 어디 어디를 향해서 그런 의미가 있거든. 그래서 이러한 연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위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아포드네스코 죽었다가 카이 자오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건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어요? 아니 기름 부음이 죽을 수 있느냐고.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의 그리스도 있잖아요. 그 그리스도는 세상 임금 그리스도였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있잖아요. 관념 속에 보좌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세상 임금 그리스도라고. 그 세상 임금 그리스도는 뭐 해야 돼요? 한번 죽어야 돼요. 왜?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게 마치 저거와 같아요. 이거 로드맵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그리스도를 세상 임금으로 먼저 만들어서 섬겨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리스도지 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한번 죽어야 된다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유가 어떤 그리스도로? 그 기름 부음으로 다시 살아나야 된다. 우리 안에서. 그게 케테르가 살아나는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시그널이거든. 이게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 아니 큐리오 안에서 살기 아니 토데오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상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실체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라고. 그래서 히나 카이 네크론 카이 존톤 죽은 자와 산 자의 뭐 큐리유세 봐요. 네크론 여기 나오잖아요. 죽은 자지요. 이 죽은 자는 다나토스에서 죽은 자예요. 죽어야 그 에크네크론 네크로스로부터 산다 그랬잖아요. 그 네크로스와 거기서 살아난 자, 이 네크로스는 다나토스에서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주가 된다고. 그 네크로스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나거든. 이게 생명의 원리잖아요. 이 네크로스와 다나토스만 확연히 구분해서 읽어낼 수 있어도 잘 읽히잖아요. 그래서 이 네크로스는 죽지 못해서 사는 자,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자,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가 이게 죽지 못해서 사는 여정이 뭔지 아세요? 크게 죽지 못해서 사는 모습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먼저 낳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낳는 게 아벨이지. 이게 뭐예요 지금 여기? 형제 살인이 이 속에서 들끓는 이 갈등과 탐진치의 묘사예요. 근데 먼저는 아니 이 다음에 천국 가야 돼. 이게 가인이거든. 천국을 소유하려고 해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종교 활동, 헌신, 충성, 봉사해.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게 진짜요, 맞아, 맞는겨. 이 갈등이 생기죠? 이거 헛되고 헛되네. 뭐 온갖 잘못을 여기저기 애경사에 다 참석하고 그 화려한 종교 생활을 하다가 벗어났는데 왜 벗어나겠어요? 이게 맞는 것 때문에 벗어나는 거거든. 아벨이 태어났다는 얘기거든. 근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 형제. 근데 가인도 쫓겨나. 풍비박산. 아들이 없어져 버린다고요. 이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양식을,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타난 죽음을 맛보면서 사는 삶이라고. 아담과 하와로 이야기로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담이요, 우리가 하와라고요. 우리 안에 가인이
지금까지의 여정이었고, 아벨이 또 한켠에서 마음의 갈등을 일으키면서 아벨이 태어나지. 이 둘이 싸우다가 다 죽고, 봐요. 하나 남은 가인조차도, 그러면 네가 아들 해라. 어떡하냐. 뭐 일은 벌어졌고 네가 아들 해라. 그렇게 안 된다고. 그거를 뭐 해요? 광야로 내어쫓지. 아들이 아무것도 없어. 내가 없는 거야. 큰아들도 없지, 둘째 아들도 없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가 다나토스가 네크로스가 되는 때예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때 셋이 태어난다. 아구가 다 맞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이 창세기 1장에서는 1장 26절 27절 얘기죠. 이게 에덴 이야기에서는 5장에서 성취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 셋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사람인 셋이 뭐예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자신 안에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고, 이게 주 안에서, 주에게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요. 거기가 지극한 마음의 세계에서 형성된 새로 태어난 나. 새로 태어난 나. 이게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요거를 제가 설명하다 보니까 에덴 이야기까지 가죠. 왜냐하면 무늬가 같아요. 같은 패턴을 지니고 있어요. 무늬가 같다고. 자, 이러한데 10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크리너 판단하려 하느냐. 그러나가 번역이 안 돼 있어. 영어에는 번역이 돼 있을 텐데 우리말에는 번역이 안 돼 있죠. 네. 그러나가 없어요. 그러나가 없죠. 이런 이 접속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나가 여기는 없어요.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아델포스 형제를 크리노 판단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왜 갑자기 이런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요? 형제를 업신 여기고 형제를 판단하는 얘기가 왜 갑자기 나오지? 사나 죽으나 주 안에서 산다라고 하면서 이 얘기하다가 왜 형제 얘기가 나와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고. 내가 나 자신으로 살아야 되고 나 자신 안에 있는 규리오 주 안에서 살아야 된다면 형제도 마땅히 그래야 하거늘. 그것은 율법의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근데 그 생명의 세계가 형제에게서도 일어나는 것을 언더스탠딩, 지켜보고 바라보아야 할 대상인데 내가 그러하다면 형제도 그러한 거거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맞아요. 그런데 왜 너는 그를 업신여기며 판단하느냐. 업신여기며 판단하는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도토리 키재기 해보니까 너는 아래거든. 도토리 키재기는 율법의 세계의 얘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영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어찌하여 율법에 속해 있어서 거기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율법에 속해서 뻘짓을 하느냐 그 얘기지. 우리는 그 뻘짓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발견해요. 그러나 이 즈음에서는 로마서 지금 14장 이 즈음에서는 그 세계가 우리에게서 뭐 해야 된다고요? 뒤로 지나가야죠. 우린 그 시행착오를 너무너무 많이 겪으면서 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 이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뛰어들어서 같이 형제를 판단하고 아직까지 그러려느냐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다 그 베마티 투 데우 하나님의 베마티 이걸 심판대라고 번역해놨어요. 베마 이게 심판대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한 걸음 보폭 한 발이 덮는 공간 걸어 올라가야 하는 높은 곳 승강구 연단 심판 보좌 이런 뜻이 있다고 돼 있잖아요. 재판석 이렇게 돼 있어서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된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심판을 하려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심판대는 이 다음에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가 아니고 영적 센서가 작동하면 영성의 민감함이 작동하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저기 하늘 어귀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지극한 곳에 머무는 무구의 상태에 있는 그 지성소의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감수성과 민감성 앞에서 우리의 뻘짓을 우리가 다 마주하게 된다고. 우리가 다 알아요, 스스로가. 그 영적 민감성 앞에 있으면 그 형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영성과 마주하게 되면 그 스스로가 그것을 감지하고 감독하게 될 거인데 네가 왜 앞서서 형제, 자매 그게 아니고를 자기가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들어야 그가 변화가 있거든요. 내가 들려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의 영적 감수성과 그 안에 있는 하나님과 마주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안에 뭐가 그 센서가 작동해서 자각이 되어야 그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을 관조하면서 새롭게 보는 시각 그 안에 형성되겠거든. 내가 나서서 하나님 짓을 하려느냐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가 무릎을 꿇어요. 그럴 때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와요. 나의 지적질에 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쓰지 말자고요. 지적질 하느라고. 아니에요. 지적질 안 해요. 왜냐면 이게 믿음이 없는 연고라.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고라. 그 안에서 그의 하나님과 그가 내면의 여행을 통해서 갈 것을 기다리려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묘한 일이요. 그럼 다툼이 없어져요. 다툼이 없어져.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면. 그런데 믿음이 약하니까 그것이 발동하잖아요. 그것도 뭐 해라? 영접해라. 때가 필요한 거예요. 때를 기다려야 된다고. 이게 강한 자래요. 이걸 강한 자라고 말한다고. 우리는 완력과 기센 여자를 강한 자로 세상에서는 표현하잖아요. 기센 여자가 강한 자가 아니고
이것을 기다릴 수 있는 그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기승 여자는 저도 무서워요. 기록되었으니, 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거 각자가 자기 안에 있는 지성소의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면서 아 그게 그랬었네 그랬구나 이 스스로가 자기 이 자각의 그것에 서도록 맡기자.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 속에서 아 그래 맞아 이러므로 우리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거 성서에 있는 사람들이요 전부 이거를 백보자 심판대 이야기로 끌고 가고 있다. 전부 이 다음에 너희가 죄를 짓고 심판대에 다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이렇게 끌고 가고 있다고. 그래서 무서움으로 읽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각자의 내면한 하나님과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때 자기의 모습을 큰 대오와 각성을 통해서 아 내가 그랬구나 이것을 정면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를 무서운 심판 얘기로 직구하리라 하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라고. 이거 얼마나 은밀하고도 속삭이는 말을 무섭게 표현해 놨느냐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왜? 각자가 자기 내면의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서로 심판하지 말자는 거지. 그게 맞잖아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예요. 너 나빠하는 그 사람에게만 나쁜 것이지 그 자신에게는 나쁨도 좋음도 없어요.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만 나쁜 거라고. 속되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만 속된 거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금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거 굉장히 많이 인용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써먹던 구절들이죠.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옛날에도 이 먹는 문제가 음식 문제가 굉장히 왜냐하면 중동 지역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날씨가 더웠고 하니까 돼지고기는 먹지 말라든지 쉽게 상하니까 또 식중독 문제, 위생 문제 그리고 거친 환경에서 집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발을 씻는 것 이런 것들이 정결 예였었잖아요. 음식 먹을 때의 규례가 유난히 많아요. 그 지역의 특성이지.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서로
심판하고 판단하는 게 많았던 것 같아. 그 지역에도. 그런 거를 이런 글에서 엿볼 수가 있어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한 것은 무엇이든지 읽었던 거고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번역도 재밌게 했죠. 하나님의 사업이래. 뭐를 사업이라고 번역해 놨을까? 에르곤을 사업이라고 번역해 놨을까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러면 이 일이 뭐예요? 오늘 아까 제가 도표를 그렸던 것. 케테르, 호크마, 비나, 헤세드, 게브라, 티페레트, 네차, 호드, 예소드, 말쿠트. 이게 일이에요. 이게 일이지. 이걸 일이라고 한다고. 우리 내면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교회 짓는 게 하나님의 사업 아니라고. 참 너무 이상하게 돼 있어요. 에르곤을 사업이라고 번역해 놓는 이 대담함. 에? 용기. 이 번역자의 용기. 그 다음에,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조차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이렇게 하면 14장 읽기가 맞춰졌습니다. 뒤에 설명을 안 덧붙여도 될 것 같아요. 이걸로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